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장로교 12신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신조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교리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조의 내용을 먼저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셨고 또 예수님으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인간이 모두 죄인이며 그 죄값은 죽음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친다면, 자, 우리가 이제 제1신조부터 6신조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통치하고 섬지하신다 하는 것을 같이 이제 나눴고, 또 사람이 누군가, 사람의 어떤 그 죄성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는데,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인간은 모든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과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속죄를 주셨다. 그것이 이제 죄 사함과 영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명제라고 할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이제 인간의 죄성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인간의 죄악됨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자, 지금 이 장로교 12신조는 주로 이 장로교의 시작을 존 칼빈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그의 어떤 그 교리적인 면들을 이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 칼빈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죄 가운데 태어나며, 자, 원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아담이 지은 죄, 그걸 원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원죄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그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도 태어난 갓난 아기일지라도 그 어린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장로교의 어떤 죄에 대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또 뭐 참선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구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으면 되는데, 이 땅에서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공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그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 모든 죄인들에게 내리진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데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든 없든 원죄 속에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성별과 어떤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것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분과 또 어떤 그 지위와 이런 어떤 권세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바뀌게 됐죠. 또 로마서 6장 23절 위에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심판은 결국 사망이라고. 6장 23절 로마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둘째, 그리스도의 속죄. 먼저 이 단어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속했다라는 뜻인데 죄를 이제 없애줬다는 뜻인데 이 죄를 없애줬다는 이 의미가 성경적으로 뭐냐면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 그 노예를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면 자기의 소유가 되겠죠. 이렇게 돈을 주고 값을 치르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속죄라는 게 바로 이 속량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받았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그 돈 대신 지불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신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는 누구냐면 주님의 것이에요. 응? 주님의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내가 너를 불러 제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여기 이제 소유라는 것이 어떤 물건, 물질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부인 가족들은 갑자기 그 자기의 신분에 올라가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런 신격으로 격상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기업과 유업을 이을 이제 자녀들이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속죄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속죄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속량이 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잘났고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길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부패함 그리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한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이면 죄인이 죄값을 대신 짊어져서 죄를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를 하고 속량하고 탕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누구도 다 태어났던 원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 죄인인데 누가 대속을 할 거냔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 죄를 구속해 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좀 써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왜냐하면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만 믿고 따르는 그런 교파와 교단과 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사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만 또 믿는 그런 교리와 또 신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통 온전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주님이세요. 마치 우리 인간이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그 스스로가 의로우신 분이고 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와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부족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리 속죄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대리라는 것은 누구를 대신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응?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교리, 어떤 종교, 어떤 교주들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진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런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거, 절대 진리.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타 종교나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진리는 진리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왔다가 다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인간의 어떤 죽음과 너무나 다른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 대속적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자, 완전한 의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그래서 대리 속죄라는 아까 표현 썼죠. 대신 십자가의 형벌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그렇죠. 나의 십자가죠. 응? 너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좀 추우세요? 좀 에어컨을 좀 끄든가 하세요. 막 추우신 것 같으니까. 자, 이것을 대속적 속죄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대속이란 말, 속죄란 말, 또 무슨 뭐 속량이란 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구속이란 말, 뭐 구원이란 말이 이제 다 나오는데, 이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건져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단어들이 좀 다르지만. 그래서 대속적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이제 대리라는 표현을 쓰죠. 대리, 누구 대신.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할 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뭘 하냐면 이제 그 죄에 대한 값이 없어졌다. 면제됐다. 사함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뭐 경범죄든 뭐 중범죄든 죄를 졌어요. 벌금형을 받든 우리가 이제 뭐 감옥 생활 하든 하여튼 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형을 치렀어요, 다. 돈을 내든 뭘 하든 형을 치렀어요. 그러면 내가 그 형을 잘 치르고 끝냈으면 그 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잖아요. 그 살았잖아요. 내가 돈을, 판사가 돈을 얼마를 내시오, 몇 년을 사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죄든지 다 주님이 대신 우리가 죄값을 살 걸, 우리가 돈을 치러야 될 걸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이미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죠. 우리가 감옥에 가고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러 죽어도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은혜에 처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다고 아이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힘들어 봐야 뭐 얼마나 더 힘들겠어. 죽기까지 해야 더 하겠어. 죽으면 또 천국으로 가는 데까지 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잔잔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생명이 주신 예수님, 성령 안에 여러분 더 힘있게 은혜롭게 더 능력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번복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죄값을 지불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분으로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밑에 있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온전한 의인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의 자리에 앉히셨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고 그럴 때 그 의인이 의롭게 됐다고 주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의인할 때 의로울 의자, 사람 인자가 아니라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의인, 인정. 도장 꽝 찍었죠? 인정한다. 그것이 인정.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형벌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고통받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자, 네 번째, 속죄의 보편성과 제한성. 보편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거고 제한성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이제 의미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나라, 어느 인종,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열려 있는 거죠. 어느 시대나 어떤 인종이나 누구에게 구원은 열려 있어요. 자, 구원은 열려 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자, 여기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 효력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는 자의 그런 이 제한된 수에 여러분이 두신 거예요. 아무나 다 구원받고 아무나 다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오늘 그 오전에도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됐다 그랬잖아요. 더하여졌다. 믿음의 어떤 그런 이 성장과 성숙,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효력은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제한 속죄, 아까 대리 속죄, 대속 속죄라는 말 썼는데 여기 제한 속죄. 왜냐면 구원의 문은 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효력과 능력과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죽어도 아멘하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속량이라는 것이 돈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우리의 그 원죄로부터 자범죄, 우리의 모든 죄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죄함,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구원의 조건. 아까 이제 제한성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이제 자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응? 그러니까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의 효력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어떤 공로도 어떤 공치사도 어떤 자랑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 구원의 조건은 뭐냐? 믿음인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번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장로교의 어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 켈빈의 절대 주권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잘못 배운 거죠. 칼빈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여튼 그 완성이라고 그럴까 최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있든 뭐 어떤 일을 도모하든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가게와 기업과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 앞에 인간은 마치 토기장이 앞에 흙과 진흙더미 이런 존재처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었어요? 나를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나무 토목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물건이 토기장이 만든 그 장인한테 얘기할 수 없다고 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토기장이 주인 마음대로 그릇을 가지고 어떤 건 목이 길고 어떤 건 납작하고 어떤 건 둥그렇고 어떤 건 좁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지. 허락받고 야 내가 너한테 흙아 내가 이번에 좀 길쭉하게 만들까 아니면 납작하게 만들까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러지 않잖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주의 주장, 내 생각, 내 어떤 철학,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릇으로서, 청지기로서, 통로로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길쭉하게도 쓰시고 넓적하게도 쓰시고 좁게도 쓰시고 뭐 마음대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으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는데 자꾸 같게 만들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개성을 주시고 멋지게 만드시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라 그렇게 하면 집에서도 안 고치는데 교회에서 고치겠어요? 안 듣죠,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내가 이기적으로 욕망과 욕심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 그런 기도와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정이 달라지고 또 일터가 달라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우리의 수많은 죄, 만 가지 죄, 원죄까지도 대신 십자가의 속량 내어줌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 용서받은 거 이제 축하받은 적 없죠. 여러분 스스로를 축하하세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다 탕감해 주시고 속죄함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줬으니 이 그리스도의 속죄, 이 중요한 교리, 이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과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죄사함 받지 못했어. 영생이 없어. 천국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가진 자처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고 빛과 소금으로도 섬기고 그래서 이 사회를 우리가 밝게 비추고 또 아프고 어려운 영혼들이 주님이 와서 주님 품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진짜 교회 에클레시아 주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로부터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 대속 죄사함 주셔서 더 이상 죄인으로가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자유롭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화되어지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더욱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말씀과 진리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악한 원수막이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킬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 속에 우리의 일터와 비즈니스 속에 주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더 좋은 일, 더 환한 일, 더 기쁜 일, 더 의뢰로운 일들이 가득가득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